우리 지난 시간에는 2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분량을 스킵하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뭐 그 사이 내용은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까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오해의 소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율법도 다 파기하고 이렇게 할례를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도 금하는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실인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요. 그래서 이걸 본 성도들이 이거 오해였구나. 이게 이제 한 방에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제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바울에게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뭐 어디 법정에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을 몰래 성전에 데려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있는 것만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명을 쓰고요. 사실은 재판도 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막 때려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 이제 로마 군대한테는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잘못 이게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로마 군대가 오는 바람에 바울은 그래서 안 죽었어요. 원래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이제 체포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동족들한테 해명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고 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또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해명도 끝까지 못하고 그냥 다시 로마 군대가 바울을 데리고 그냥 보호 차원에서 그냥 데리고 가서 구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려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거기서 바울이 이제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중간에 두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시 위야무야 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구금 상태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바로 이제 앞이죠. 바울을 죽이기로 결성한 4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까지 해가면서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40명이 있었는데 대제사장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일단 대제사장이 그 로마 천부장한테 이렇게 요청해라. 그래서 우리가 산헤드린 법정을 다시 열 테니까 바울을 다시 호성에서 데려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이송 도중에 길에서 그 40명이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핑계죠. 그냥 중간에 암살단이 바울 죽이려는 술수입니다. 근데 이 작전이 정보가 새요. 그래서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아예 그냥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은 로마 총독 앞에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주재하는 재판에 이렇게 나온 내용이 오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몇몇 지도자들 같이 오고 또 바울도 오고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정식 재판도 없이 죽을 뻔한 바울을 로마가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재판이 시작되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몇몇 지도자들과 이제 왔는데 한 명이 더 와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옵니다. 이름도 나오죠. 근데 더둘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언변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맡은 재판은 거의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해하기 쉽게 친다면
뭐 법무법인 여러 개 있지만 뭐 김앤장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맡으면은 뭐 패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승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쨌든 더들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금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고요. 돈이 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말을 아주 잘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고용을 하면 승소를 합니다. 원래 법은요, 정의라는 말하고 동의어 또는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는 거. 그런데 아마 바로 이 시기부터, 이것보다 아마 더 먼저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시기부터 사람들은 법을 정의와 동의어로 생각하기보다는 능력과 동의어로 이렇게 전락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든 권력이든 언변이든 이 능력의 차이가 옳고 그름의 차이가 돼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의 왜곡이긴 하죠. 옳고 그름이 어떤 능력의 차이, 언변의 차이 이런 거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요. 이제 첫 마디 하는 게 뭐냐면 벨릭스 총독에게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태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개선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뭐 그냥 재판에 영향 주려고 하는 아부죠. 그렇죠? 근데 정말 확실하게 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벨릭스가 누군지를 보면 벨릭스가 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유명할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가지고 그 유대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독립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탄압했던 총독이 벨릭스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 시대에 열심당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가장 왕성해서 굉장히 유대가 혼란했던 시기예요. 이 사람이 다스릴 때 분란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총독이 된 게 이제 개인적인 뭐 명망을 쌓거나 아니면 실력을 갖춰서 총독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백이에요. 백으로 고위직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벨릭스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요세푸스라든가 뭐 벨릭스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있습니다. 근데 평가가 다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이 사람의 이제 글에는 노예의 성품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자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노예의 품성을 가진 왕의 권력을 휘두른 자. 근데 실제로 이 벨릭스 그리고 그의 형 팔라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둘이 원래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이제 누구 노예였냐면 그 황제 글라디우스의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벨릭스는 뭐 좀 그런데 이제 그 팔라스가 조금 대단했던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거의 글라디우스의 측근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을 해줬어요. 황제에게. 그래서 황제의 마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 두 형제가 노예에서 해방도 되고 그리고 큰 권력도 얻고 팔라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팔라스가 얼마나 실세가 되냐면 이제 글라디우스 다음 황제가 여러분 아시는 그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가 원래 친자가 아니에요. 글라디우스의 친자가 따로 있고 양자인데 근데 뭐 친자 독살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네로가 왕이 되도록 가장 힘쓴 사람이 그 네로의 어머니와 이 팔라스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궁정 안에서도 힘이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강한 형의 후원으로 벨릭스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원래 총독은 규정상 로마의 규정상 어떤 일정 계급 이상, 그러니까 귀족 계급에서 가능해요. 근데 지금 노예 출신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형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장 그 쭉 후반부까지 가면 벨릭스가 이제 나중에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 가이사랴에서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제 역사에만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형벌받을 만한 일인데 형 팔락스 덕분으로 이 사람은 그냥 총독직만 내려놓는 걸로 끝납니다.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옳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벨릭스에게 어쨌든 뭐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데 이제 더둘로가 구체적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5절, 6절 두 가지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에 보시면 6절 같은 경우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은 더럽힌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그냥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사실은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성전에서 종교적인 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정작 총독 앞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을 합니다. 그게 5절이거든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소유라고 번역이 되는 이제 스타시스가 사실은 뭐 폭동, 반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게 로마인들한테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뭐냐면 민중들의 폭동이거든요. 각 지역에서의 폭동, 이게 되게 예민해요, 여기에. 그런데 바울이 그 천하에 여기저기 흩어진 유대인들의 폭동을 조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절대 타협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거나 뭐 종교적인 이슈와 결부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들은 다 수긍을 하는데 유대인만큼은 뭐 절대 목숨 걸고 반대하고, 그리고 막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종교적인 특혜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특별하게 그냥 니네는 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글라디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기도 했었어요. 너무 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골치 아픈 존재, 그냥 반란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기 쉬운 존재들이 이제 유대인들인데, 바울이 그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경우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사역했던 에베소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앞에서 소요가 있었죠. 근데 이게 뭐죠? 다 보면 바울이 야 우리 로마 정부에 반항하자 뭐 이게 아니라 바울 죽이려고 일어난 그런 거였어요.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조장하거나 선동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켰는데 그 책임을 이제 바울에게 넘기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그것을 막 조장한 사람처럼 교묘하게 엮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었는지 바울을 마치 어떤 세력 있는 파당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두머리라는 칭호는 어떤 정치단체의 뭐 수장 이런 느낌 주잖아요. 근데 나사렛 이단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기독교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두머리 아니에요. 근데 이 느낌이 마치 소유를 일으키고 어떤 세력의 가장 위에 있는 우두머리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더둘로는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진짜 이 대제사장들이 사람 제대로 이렇게 돈 주고 뽑은 것 같긴 해요. 원래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로마인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고발도 하고, 그거 참 유능한 언변가인 건 맞는데 거짓이고 악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예수님의 경우도 이런 악함의 방식으로 공격을 받으셨어요.
원래 종교 재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놓고 정작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반란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런 능력, 얼마나 말 잘해요? 이런 능력을 숭앙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죠, 사실은.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면에서 더둘로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능력 갖춰가지고 성공하고 싶고, 뭐 옳고 그름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움이 뭐냐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게 의롭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신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지혜가 의로움인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면 그냥 이런 가짜 지혜 이걸 찾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더둘로의 말 중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더둘로의 말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나쁘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이거 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을 갖게 되고요, 사람이 변해요.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적들 입장에서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사실은 바울의 사역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는 복음 자체가 살아있어서 그냥 복음을 복음으로서만 전한다면 그것이 접하는 사람마다 사람들을 바꿉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서 참되게 증거할 때 복음의 영향력은 나타나요. 사실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제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 시절에 뭐냐면 그때 이제 찬찬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북만 치면 애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제가 사역하던 시기에는 굉장히 좀 기독교 안티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졌고 비호감이었고 막 그래서 막 개독교 뭐 이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또 다수가 정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치관 이런 세상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어쨌든 학교에서도 그렇고 복음이 이제는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제 시대가 참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특히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요, 복음이 환영받았던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거절당하고 안티들이 늘 있었고요. 사실 지금보다 이 바울 시대가 훨씬 더 컸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소수였고 정말 몇백 명 중에 한 명 있을 만큼 성도가 그렇게 소수였고 그랬는데, 어쨌든 복음이 복음으로서만 전해진다면 마치 그러니까 좀 나쁜 비유이긴 하지만 전염병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자꾸 환경을 탓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해 주셨던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어렵다고, 그런데 오히려 본인은 이게 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간식을 주는 거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로 해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복음으로만 진검승부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복음으로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더욱 우리가 좀 복음에 천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좀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보죠. 아까 더둘로를 보면서 진짜 지혜가 뭐냐? 그냥 이렇게 똑똑함이냐? 똑똑한 것도 지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런데 그것이 자신과 세상을 망치는 도구라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혜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의로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살릴 때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그런 지혜를 갖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복음의 능력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아니면 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복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